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것을 담백하게 글로 표현한 것이죠. 그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뇌에 이상이 생겨 남편도 몰라볼 정도로 병이 심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하기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하여 연단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당사자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기도원에 보내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죠. 어느 날 기도원에 있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산길을 돌아 기도원에 차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차에 태워 칠흑 같은 산길을 내려오면서 깨닫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우리네 인생이 칠흑같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헤드라이트가 비춰주는 곳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구나. 비로소 목사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날 운전을 하면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는 만큼만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더 복잡하게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항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그날로 끝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장 6일에 걸쳐서 서서히 나누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엄청나게 뜸을 들이셨죠.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리라.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죠. 하늘의 무별, 바닷가의 모래알,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씀을 해오시던 하나님은 오늘 말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계명해 주시면서 19절에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라. 구체적으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에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구체적인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서서히 이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양들이 대신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과 이사야 53장의 십자가의 고난 등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800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게 됐고 성령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영접하고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이르도록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서서히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역사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